할렐루야. 캐서리 마테누의 30일간의 거룩한 사귐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기차 안에 함께 타고 있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교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반 하우스 박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같이, 교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반하우스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잡지들을 더 많이 읽는 한 하나님보다 그 잡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네. 이렇게 말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것, 함께 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 한 주간에 살아간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TV와 함께, 세상적인 이야기와 함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로 온전히 우리 마음이 무장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잘 우리에게 들리지 않겠지요. 경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짓기도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죄 짓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만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이죠. 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바로 경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해본다면 이와 같은 논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드러나고 있다면 나는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훈련은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잠언 13장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이죠.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연단이라는 말 역시 훈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대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었습니다. 근데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고는, 훈련하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 긴 마라톤을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완주를 다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요, 훈련에 대한 생각을 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훈련 그러면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 일상생활이 박탈당한다라고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의 그 행복마저도 훈련이 억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지요. 훈련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아프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젊은이들이 군인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 훈련을 받으러 군대에 가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훈련이 주는 아픔보다는 훈련이 가져다 줄 유익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습을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더 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 훈련에 대해서 오늘 9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도 좋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젊은이들이 그 군대에 가서 훈련 받는 것들을 기피해서 어려워서 그리고 자꾸만 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요, 훈련 중에 가장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해병대의 훈련에 입소하는 것이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대요. 해병대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경쟁자들을 물리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보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대한 신병 중에서 942기 402명을 대상으로 왜 해병대 자원에서 입대를 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매우 재밌다고 그러죠. 해병대에 지원한 최고의 동기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 좋겠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되어 있어서. 근데 여러분, 50.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어서, 강하고 늠름한 진짜 남자를 체험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반영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계자들은 해석을 하죠. 두 번째는요, 20.6%나 되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막 그 각 잡힌 모자에다가 막 불그스름한 배지를 달고 있는 그 군복을 입고, 여러분, 해병대의 모든 일들이 끝났는데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교통 정리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는 그 해병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보고서 아마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나 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훈련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경건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요, 훈련을 저버리는 자에게, 훈련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함과 고로 인해서 인생의 치욕과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훈련의 고단함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이 가져다주는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중에는요, 훈련을 받지 않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훈련의 과정이 너무 세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긴 시간 훈련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귀하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5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급기야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서부터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라고 여겨지고 있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영국 BBC에서 그에게 관한 특집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95세가 되온 지금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하시나요? 이때 여러분, 이 가잘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90세가 넘어 95세가 다 된 그가 여전히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나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훈련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독수리 훈련법이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이유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내지요. 그리고 다시 끌고 올라가서 또 한 번 떨어뜨리고 다시 받고,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드넓은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독수리, 훌륭한 독수리로 만들고 싶어 하죠.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생명의 위협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어미새의 보호함 속에서 이와 같은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강인한 독수리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참으로 지독하게 훈련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기도할 때에 절망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훈련 뒤에는, 저 고난 뒤에는 더 멋진 삶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내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래서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을 어려운 일 보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재밌지 않습니까?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 앞에 그저 내 몸 맡기고 훈련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늘 좋은 것으로 내 인생 앞에 펼쳐주더라. 여러분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자청해서 그 훈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자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훈련도 있지요. 또 사실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도 우리 앞에서는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훈련인가, 이것보다 훈련이 주는 유익, 훈련이 주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요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요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훈련이 주는 유익은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주는 유익은요, 범사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이 주는 유익을 부정해버리고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없이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도 이와 같은 훈련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낯설겠지요. 저는 가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 가면서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신비함을 여러분 체험해보고 느끼고 이런 말들을 사용해도 될까?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까? 이렇게 염려가 될 때가 많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낯설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 경건에 이른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로 다가올 수 있을까? 또 하나 여러분 훈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모든 훈련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목표를 소망에다가 두는 거죠. 그 소망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을 시킬 때에 그 목표에 다다를 만큼 때로는 훈련이 강도가 강할 때가 있겠지요. 내 삶의 외부로부터 찾아온 훈련,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내가 구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매우 힘들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겠지요. 또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내 삶에 나타나는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소망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예를 들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정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어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부터 제게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와서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결심하면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훈련은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주는 유익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지요? 아는 것 같은데도 명확하지가 않지요? 여러분, 먼저 경건이라는 말의 뜻부터 생각해 볼까요? 낱말 뜻은요, 이런 겁니다. 잘 존경한다, 잘 경배한다. 좀 말 이상하죠? 존경하고 경배하는 걸 경건이라고 하는데 하나 형용사를 붙여서 잘 존경하고 잘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죠. 다르게 말해보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다 경건이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경건입니다. 예배를 할 때,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 중에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존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지요. 그게 바로 경건이 되지요. 마음과 행동이 표현되어질 때.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오긴 왔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 자, 이런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이 표현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왠지 모르게 주일날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배하지 않고 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오고, 오늘 내가 예배에 오지 않으면 내 아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위선과 형식에 담겨있는 그와 같은 예배는 사실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아니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 훈련은 여러분 치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 훈련을 자꾸만 우리가 치사 선택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예배도 내가 치사 선택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필요할 때 예배하고, 오전에 한번 예배했으면 됐지 뭐, 오후 예배까지 굳이, 수요일 저녁 참 바쁘고 하루 일 마치고 들어오면 피곤한데 뭐 굳이, 뭐 새벽에 잠도 많고 하루 피곤하고 한데 뭐 굳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려고 그랬죠. 만약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일 잘 굴러가는데, 이래서 우리는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예배부터 시작해서 기도부터, 이 모든 것들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한국말이지만 참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영어로 번역해놓은 걸 보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번역을 위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의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Worldly fables fit only for old women. 그래서 worldly란 말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fables라고 하는 말은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 이런 이야기. 빛, 적당한, 잘 어울리는. 우리 절대 제가 우리 여인분들을 또 여자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미국의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나이 많이 먹은 여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적당한,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인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물론 저는 여기에 나이 많은 여인들이 꼭 그분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겠죠. 무슨 말입니까? 꿈이 없는 이야기, 비전을 품을 수 없도록 실망감을 주는 이야기들, 사적으로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있고, 만났더니 매일 연속국 이야기나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들었던 세상의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듣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다 허망한 일이지. 다 쓸데없는 일이라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나? 이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좌절감, 나도 모르게 이 말들 앞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 앞에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변해버려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매일 PC방에나 가고 대충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왜냐면 우리가 늘 인생이 쓸데없다, 허무하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별것 없다니요. 정말 수고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우느라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7, 80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쓸데없다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쓸데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이와 같은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이야기들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지요. 자식들 다 필요 없어. 끝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돈 없으면 무시당해. 건강이 최고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권력을 손에 쥐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아.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들 말을 하지요. 참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은 낙담하게 되죠. 사실은 기를 죽입니다. 젊은이들의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여러분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훌륭한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권력 없어도 삶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단다. 건강이 늘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세속적이고 어이들리, 페이블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인생 다 쓸데없어. 건강해야만 돼. 돈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그 태양에게 어둠을 이해시켜 주려고 캄캄한 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태양이 들어가자마자 글쎄 그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그 굴도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별은요, 흑암이 무엇인지를 태양에게 설명해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가 커튼을 걷었다. 그랬더니 밖에 밝은 햇빛이 들어왔다. 캄캄한 방을 밝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햇빛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다만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커튼을 걷은 것뿐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태양과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나한테 주려고 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 커튼을 걷어내는 훈련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놓고 여러분 인생이 덧없다고요?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놓고 쓸데없는 놈들 키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에 이르게 하는 훈련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하는 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행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살았던 고넬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또한 고넬료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베드로까지 보내셔서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가족 식구들 모두가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건에 이르는 훈련소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훈련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 준비된 상급 받지 못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훈련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훈련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속도가 적당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차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옆 사람을 신경 쓸 수가 없지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긴장해서 갑자기 긴장 모드로 바뀌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너무 빨리 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은 채 여러분 인생을 달려가십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내 마음을 채워보고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운전을 너무 급하고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어떻게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한 주간을 보낸단 말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까?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최고의 보상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보일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기 시작할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면 신나는 일이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찾을 때는요, 신나는 일로 인해서 더 신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경험한 채 이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한 주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